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실증적으로 확인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진실된 제자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실 때에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자신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이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 이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마 의심 많은 그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죽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우리들, 육체의 생명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도마는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됐어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의 속죄 그 능력을 믿었고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다시 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또는 도마 사도와 같이 다시 사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사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는 거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이 은혜가 허락하는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명제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섰다면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의 위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송두리째 바꾼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 뵙고 그는 그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모슬렘들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유대교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나 신앙에서는 선하고 바르게 적선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멍해를 맬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몸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의 창자국을 내 손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정중앙에 자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죽고 나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벌에 처하든지 아니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할 겁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도마와 같이 실증적인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너희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명제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부활의 진리를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생명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굳건하게 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체험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에요. 더더구나 윤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도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두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영원히 사는 부활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질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면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거나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특히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몸부림칠 때 찾아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사는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쁘게 삽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내와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그지없어요. 영국의 광고 회사가 큰 액수의 상금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열었대요. 잉글랜드에 있는 그 런던에서 북쪽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그 퀴즈의 문제였어요.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또
기차를 타고 어느 지점에서는 버스를 타야 빠르다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타면 된다는 그런 대답도 있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1등한 사람의 답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줘도 전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시간, 12시간 노동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확인한 자, 나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재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해석하기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가 아닌 은혜 중심적인 관계를 가지게 됐다.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저주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부활 신앙을 가슴에 새긴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저주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인치시고 축복의 세계에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겪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세계에서 저주의 세계로 다시 또 축복의 세계로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칭찬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좋아한대요. 그러나 부모의 책망이 있게 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제 손녀딸 엠마라고 하는 손녀딸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잖아요. 걔가 지금 이제 만 3살이 돼요. 5월 달에. 근데 그 녀석이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뭐라 하면 아버지 믿고 아버지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조그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큰 집에서 살 테니까 아버지는 그리 가라. 아버지는 밉다 이거지.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책망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실수를 한다고 해도 더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판단합니다. 격려와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도 은혜요, 잘못돼도 은혜입니다. 건강해도 은혜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이 사람을 보아도 귀하고 저 사람을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시간 살아가는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에 캄캄한 절망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은혜의 무지개를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에 윤리가 있고 기독교의 도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독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귀한 기독교의 체험을 확인한 많은 기독교의 선진들의 역사로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귀한 체험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부활주일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는 귀한 소망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 신앙을 저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